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는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면 참. 우리 한 번 더 정백합니다. 3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더욱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성경의 본을 보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걸어가신 그 모든 걸음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세상적인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나라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비록 현실이 암울한 어둠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눈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모든 걸음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인 성전 윤성호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 경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성호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 다섯째 날 새벽 예배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재단에 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강신호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아시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반 헬렌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많은 공연을 한 그룹으로 유명한 그 그룹인데 이 공연을 할 때 꼭 그 주최 측에 요구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 멤버 대기실에 M&M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 단지를 항상 놔두라고, 비치해 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초콜릿 가운데 갈색 초콜릿은 하나도 없게 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꼭 넣는데, 그래서 멤버들이 그 순회 공연을 가서 그 멤버 대기실에 가면 제일 먼저 그 M&M
그 초콜릿 단지를 살펴보고요. 거기에 초콜릿이 갈색 초콜릿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해서 여러 무대 장치나 이런 것 재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빨간 초콜릿, 노란 초콜릿, 뭐 이렇게 분홍색 초콜릿, 여러 초콜릿이 있는데 유독 그 갈색 초콜릿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그것을 하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것이 잣대가 되고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게 약속을 지키는 조항을 지켰던 주최 측은요, 항상 그것이 성공적으로 그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주최 측에서는요, 꼭 공연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M 갈색 초콜릿이 성공적인 공연 준비의 잣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봉사도 잘해야 되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바로미터 잣대는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죄 짓고 불의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죄를 허용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의 죄를 다 눈감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원칙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그 원칙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버리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새 집을 이렇게 장만을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원래 살고 있던 집 있죠, 집에 꼭 버려야 되는 물건들을요, 그것을요, 이사 갈 때까지 버릴까, 가져갈까, 버릴까, 가져갈까, 이것을 가장 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뭐 어떤 유산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좋은 것들 빼고요, 꼭 버려야 될 물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꼭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이사가는 그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버리지 못하고요, 그 헌 물건을 그대로 새 집으로 가져가면요, 그 집이 헌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 되지 않고 헌집이 된다는 것이죠. 고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사온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상에서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그 옛집에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사온, 새 집으로 이사온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시절에 행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뒤에서 짓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을 어떻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과 신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4개 제국의 왕조를 섬기면서 무려 70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70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고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이 어떻습니까? 왕 이외의 다른 신상의 사람에게, 대상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를 보고도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습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서 건진 바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 쌓였던 습관이 무서운 게 이게 급한 일이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위급하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늘 사람 붙들고 전화 2시간, 3시간 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쌓여있고 믿음의 주초가 말씀이라는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육체의 일을 거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조금도 없는 예수님의 팬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성경 지식도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에 보니까 이 익숙하다는 것과 성숙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종교 생활에 익숙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어떻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2마리의 소를 이제 끌고 짐을 지우고 이렇게 가다가 한 마리 소가 약하고 한 마리의 소가 좀 강하면요 약한 소의 등에 있는 짐들을 그대로 다 강한 소 등에 얹어서 그 강한 소가 어떻습니까? 약한 소의 짐을 다 대신해서 지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독 힘든 일, 많은 일들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속으로 불평을 해요. 저 사람이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나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다른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금 무거워 보이는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해서 그 무게를 견디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연말이 되면요 봉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봉사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회장님은 칭찬만 한마디 없고, 구역장님은 관심도 없고, 막 섭섭한 마음이 잔뜩 들어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든지 이 변명을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을 때, 그때가요 가장 상급이 크게 쌓여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공개적으로 뭐 박수를 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으려고 봉사하고요, 박수를 받으려고 봉사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직분을 감당하면요 나중에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5분 박수 받고 영원한 상급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한 번 칭찬받는 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절대 흔들리거나 시험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냐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고 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쇠를 끊는 굳은 의지를 갖는다고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에게 분량에 맞는 기도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공격이 오지 못합니다. 기도를 지속하나 어떻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마귀는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초상이 났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서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갑자기 2시간을 줄인다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브라질 수목금 상파울로 교회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보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문제로 넘어지는 걸 봤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정황을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마귀로부터 연약한 부분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사실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강구한 삶을 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우리가 도우심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뭡니까? 오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다는 것이죠. 따라했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한 집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의료업을 하십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 한 70에서 80%가 제품이라 그래서 의료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이분도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종업원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 종업원이 뭔가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변호사가 이제 원주민들이 종업원들이 많이 못 배우고 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부추겨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성도님이 큰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몇십만 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근데 재판을 열면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재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석하게 됐는데 재판 딱 시작하기 직전에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판사가 들어오면은 다 기립을 하거든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려고 했더니 판사가 앉는 자리에 큰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양이만한 쥐가 앉아있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고 갔더니 고양이만한 큰 쥐가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판사가 앉으려고 하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쥐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던 검사도 나가고요. 변호사도 나가고 거기 왔던 방청객들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재판이 어떻습니까? 연기가 됐어요. 브라질 희한한 게 뭐냐면 재판을 하게 되면 서류가 이렇게 천장까지 쌓여 있는데 위에 있는 서류가 이 재판 서류고 만약에 재판이 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연기가 되니까 위에 있는 서류가 저 밑으로 들어갔는데 8년이 연기가 됐어요. 8년 재판.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그 종업원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미화 1000불인가 하는 돈에 그 어떻습니까? 결국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간증 얘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이 캄팡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부르짖던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저 사람이 해줄 것 같고 환경이 열릴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존재고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장차 구원과 영광이 보장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럴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장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 사람들은요 100%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환난을 주실까요? 그 환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어려움과 신앙을 흔들어 보는 그 터널을 통과하도록 일시적으로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공개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그 한마디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장난이라도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라고 절대 장난이라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이단들도 안 그런데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교주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난이라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요 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타락해져가고 악해질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순복음 상파울로 교회를 13년 동안 담임하면서 저쪽 북쪽 적독 쪽에 있는 7개 지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할 때 그 일에 앞장섰던 한 권사님이 이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벽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역장 직분 감당하는 거,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몸된 성전에 정상적으로 걸어 나와서 주회를 감당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요 한 번도 교회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결국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감시하셔야 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함으로 크고 귀하게 쓰임받되 상급을 쌓다가 상급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견디며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곳간의 문을 여시사 가장 크고 기름지고 복되고 창대한 것으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중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아픈 환부에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등에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을 잡고 있는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분노, 염려, 걱정, 근심, 극단적인 생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을 보혈로 덮어 주옵시사 머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두통과 모든 감기 몸살과 뇌에 관련된 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경추, 척추, 요추, 허리를 잡고 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산후유증으로 다가온 허리가 만성 허리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릎과 관절, 골수, 마디마디를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 안에 붙어서 나도 모르게 자라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지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백혈병과 암의 근원은 이 시간 마를지어다. 마를지어다. 안고 일어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눈과 귀가 새하지 아니하도록 총기가 흐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부인병, 성인병, 노인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을 치료하시고, 당뇨병과 모든 합병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겸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앞길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자녀들 가정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장막의 복을 주시고 대밥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직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륙과 도시와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의 거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른팔의 능력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 3대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감동 감화케 하심과 범사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단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소유하신 자녀와 장막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윤성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온가족 특세로 오전 5시 4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족 모두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통성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